하나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함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십시다. 해가 뜨고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날 노래해 또 해가 뜨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믿음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지가 어제 같은데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2021년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12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산제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경험하지 못한 일과 어려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저희들 건강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라와 교회, 가정,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과 동행하기를 또 원하셨지만 나의 뜻과 내 생각과 고집 불평하며 살지 못한 분도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그릇된 마음, 주님을 위해 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점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흰눈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 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4주 동안은 대강절 절기 주간이었습니다. 구원의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마지막 날에 오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강절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할 수 있는 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다시금 활성화되며 대통령과 모든 정치 이종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섬기는 인천 순복음교를 사랑하시어 38년 동안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인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2022년도에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최호 담임 목사님 신원심의 강건함으로 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되는 길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록자님과 모든 재직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호단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름 부에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도 우리의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사랑 예루살렘 창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게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잠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아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요,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또 인사할까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제 성탄의 기쁨과 또 감사로 우리가 예배했고요. 또 오늘 주일 예배,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또 주가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 행복하모니교회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대전의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본교회 부속 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잠호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어제 뵙고 또 오늘 뵙니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예배들이 금요도 있고 수요도 있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그냥 거의 요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대도 그냥 여기 있었던 그분들이시고 또 어제 오셨던 분들 또 뵈니까 이게 어젠가 오늘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보면 지난 한 해가 어떻게 지냈나 어떻게 지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그리고 또 조금은 마음 졸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힘든 시절들이었고 뭔가 위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또 오늘 주일까지 합치면 아마 2021년에 52번의 주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주일마다 52개의 돌들을 이렇게 놓아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징검다리처럼 우리도 딛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일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격려하는 눈빛과 또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함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 해결하셔서 2021년에 기쁨으로 또 주 앞에 소망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감사하며 우리 아뢰야 될 것들을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 평안과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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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이고 아버지 위험한 일들 많고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의 시련과 아버지의 폭풍 같은 바다를 우리가 건너오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로 소원 향기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우리에게 주시사 주여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 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자리를 지키며 힘이 되어주는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셔야 낙심하지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와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들이 함께하는 여기 있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돌보며 아버지 함께 울며 함께 소망을 걸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마음 된 이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며 아버지 힘이 돼서 붙잡아주며 권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함께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아버지부터 더 담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시사 주여 모든 대로 부르시고 주여
주여 강권하며 아버지 성장을 보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보시고 주님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걸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합된 기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버지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뒤에 묶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주께서 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무게 속에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뒤처진 아이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널 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특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를 섬기고 아름답게 헌신하며 주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믿음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산지 우리가 넘쳐나게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시는 어려운 가운데 주를 찬송하며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기도하고 주의 원하시는 그 친구가 되려 하나님 그들의 성도들 아버지의 믿음의 하나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어렵고 힘들었으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시사 아버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키며 우리의 삶에 힘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2022년은 아버지 더 자유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며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명성에 있는 자는 한 사람이 없이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빚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늦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뒤처지는 자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공부하는 데 힘든 시절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사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잃어버린 2년간이 아버지 그들의 삶의 상처와 아버지 그들의 삶을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에 세워주옵시며 주께 소망을 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싸우니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들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모두 다 함께 받아 누리는 하나님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복된 날입니다. 2021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어제는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 함께 예배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생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실 귀하신 소망으로 가득 채운 그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요.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여기 모여 계셔요.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오늘이 성탄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정도 아멘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왜? 너무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좋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주님 계십니까? 아멘. 거기에 여기 계셔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딱 그 자리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 주님, 아기지만 예수님 계셔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상황입니다. 여기랑 똑같아요. 또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탄생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요. 지금의 시간이에요.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남녀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요. 시몬과 안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남자들만 계신 거 아니죠? 여자들만 계신 거 아니고 우리 남녀로 모였습니다. 또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좀 많아요. 안나는 어느 정도 많냐면 적어도 한 104살, 106살 넘으셨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8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부터 그때까지가 7 더하기 84 91년입니다. 결혼을 15살에만 했다고 치면 106살 쯤 안 나요. 시몬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나이가 많은 시몬, 나이 많은 안나입니다. 여기 젊은 신분들 계셔요. 그리고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셔요. 남자 있어요. 여자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모습과 지금 여기 있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사람들, 주께서는 이 신실한 사람들 한가운데 지금 계시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를 모시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신실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과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 죄송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1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좀 바쁩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8일째 되는 날 아기 예수님 주님께 할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례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이죠. 모세 법대로 결례라는 건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누가 정결케 되는 거냐면 아이를 낳은 산모 마리아가 정결케 되는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첫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바쁜 세 가지 일을 하죠. 8일째 할례를 하는 이유. 왜 8일입니까?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7일 동안은 부정합니다. 그러니 7일 동안 부정한 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부정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할례를 합니다. 남자아이의 생식기죠. 성기에 양피를 찢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요. 그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8일째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징표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례.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결례,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가 7일 동안 부정해요. 거기다가 엄마는 33일 동안 부정합니다. 더하면 총 합이 40일이에요. 남자 아이일 때는 40일, 그리고 여자 아이일 때는 더 늡니다. 2배로 늘어서 80일이에요. 아, 여자가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걸 부정하다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면 나오면 더러워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조금 반발심이 생기시죠? 여러분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 들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하다 그러니 뭐 하는 거 갖다 버려라요? 아니죠. 부정하다 그러니 만지지 말아요. 여자들 아이를 낳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하시면서 너희들이 결례, 정결케 하는 예식이 40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네 삶이 시작한다고 말하는 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산모들을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40일 동안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시어머니도 못 건드려요. 남편도 못 건드려요. 왜? 부정해요. 아무도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러면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입니까? 아마 여자아이를 낳으면 지금은 딸을 낳아도 그렇게 크게 충격이 없으시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아이를 낳는다는 건 충격입니다. 10달 동안 고생했는데 뭘 낳았어요? 딸을 낳아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무 헛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 아이를 낳은 산모는 좀 더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오래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결례 40일입니다. 그 결례의 날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결례에 따라서 그 경결케 하는 예식을 위해서 마리아도 성전으로 갑니다. 첫 아이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또 성전으로 갑니다. 율법이 다 정해놓은 일입니다. 가서 결례의 날이 찼을 때 가서 드릴 수 있는 건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도 돼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양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마련해 놓으셨어요? 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반구 2마리를 드리면 돼요. 반구라는 건 비둘기 종류랍니다. 저도 뭔지 어떻게 구별이 어려워요. 비둘기보다 조금 작은 비둘기 비슷한 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2마리 아니면 비둘기 한 쌍.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들 드리면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과 마리아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요. 하지만 가난해도 아니면 어쩌면 가난했기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킵니다. 오늘 마리아와 이 요셉이라는 신실한 사람들이요. 여기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행한 일은 다른 일들 아니에요. 몽땅 다 반복되는 말,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39절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정리하는 그곳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율법을 쫓아서 모든 일을 다 완성했어요.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신실한 사람들은 율법을 모두 다 완성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오늘 대답이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처럼 사시면 돼요. 여러분은 주의 율법, 주가 정하신 그 법들,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성해 내시면 됩니다. 뭔가 좋은 얘기를 드리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셔요.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한 건요.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들입니다. 그것들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성실하게 다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의무가 좀 없습니다. 뭐 꼭 해야 되는 거 있나요?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가 40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비둘기 2마리라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의무가 좀 없어 보여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죠.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경받으신 행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뭐가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일어서는 거, 앉는 거,
그리고 집을 나서는 것,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 이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공경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양받으시도록 뭔가 규칙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적인 거죠. 외적인 요구사항들, 그것들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안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실함, 아니면 정말로 순수한 동기로 그 일을 행하는 내 마음의 정결함,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가 쉬워요. 내 마음에 그런 순수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한 그 정직함과 그리고 성실함 없이도 그냥 외적인 거 해버리는 거죠. 까짓 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할래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가서 양 바쳐버리면 되는 거죠. 모든 의무는 다 하지만, 외적인 요구사항은 다 갖춰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그 성실함, 정결함, 그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셔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외식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 외식하는 거야. 겉으로는 그렇게, 외적으로는 뭔가 하지만 그 밑바탕에 그게 없구나.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한 걸 다 버리래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너희들 다 해라. 다 해라. 그것보다도 더라도 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는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야단치시니 교회는 뭐 유대인들의 관습들, 거기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유대인의 관습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도 많은 예식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고 주를 공경하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중요한 몇 가지 규칙들, 그리고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예식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사라졌습니다. 종교개혁, 이것들 지나면서요. 종교개혁에서는 내 신앙의 내적인 것이 훨씬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내적인 것과 내 믿음이 표현되는 외적인 것, 그것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 신앙의 안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점점 더 멀어지는 건 현대에 와서입니다. 세속주의 아니면 현재의 삶들, 그것들이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예식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들을 쪼그라뜨리게 만들어요. 너무 바쁘죠. 일정이 너무 바빠요. 또 맞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가 끝나면 학원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 기쁨으로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거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죠. 이제는 그러기는 틀렸어요. 주말에 아이들 학원 가야 됩니다. 주말에 일하러 가야 돼요. 저녁에 안 돼요. 아침에도 안 돼요. 아무 때도 함께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식사하는 것,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죠. 식전에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밥을 다 따로따로 먹어요. 애들은 그냥 이거 먹고 가고 시리얼 먹고 가고 뭐 하나 주워 가고, 아니면 아예 밥을 안 먹죠.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 다 다릅니다. 그러니 함께 식전에 기도하는 거, 함께 말씀을 막 먹고 또 함께 예배하는 거,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 번만 돌아보세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가족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가족들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근자에 들어선 더 바빠져요. 현대의 삶이 뭔가 종교적인 예식, 그것들을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들, 내 매일매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시간에 내 삶의 신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예식, 그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해가 되면요, 새해라는 특별한 시간이죠. 새해라는 특별한 시간이 되면 우리들 금식했습니다. 금식했죠. 기도원에 가서 금식, 예수만에 가서 금식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금식 점점 안 해요. 점점 안 해요. 왜 안 하게 됐을까? 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같이 갔어요. 꼬맹이들 같이 갔어요. 그때 무슨 애들이 굶어서 금식해서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여러 가지 이유죠. 애들 금식하면 안 되고 왜 그 금식해야 되는지 뭐 이상한 이야기들 합니다.
한번 잘 돌아보셔요. 우리 일상의 삶들,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 내 삶의 신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것들을 인정하는 종교적인 예식들, 종교적인 뭔가 행동들, 실천들, 그것들이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뭐라 그러면서요? 미신이라는 거죠. 그건 너무 미신적이지 않네요. 미신적이지 않네요. 아침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그런 할머니들 많으셨어요. 아침마다 참 우물에서 목욕하시고요. 그리고 뭐 예수 안 믿으시니까 그 나무 아래서 아니면 그 그냥 우물가에서 참을 뜯어놓고 빕니다. 빌어요. 미신이죠. 미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적어도 지금의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실천들, 종교적인 예전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려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 꼭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지. 꼭 금식해야 되냐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과잉이라고 얘기해요. 미신이다. 그건 너무 과잉이다. 종교적인 과잉, 그거 심한 거 아니냐. 꼭 그렇게 난리를 부려야 되는 거냐. 라는 말들, 그 말들이 들립니다. 바깥에서 들리고 교회 안에서도 들리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도 들려지는 거죠.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과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신년이 되면 금식해야 되냐는 거죠. 꼭 부활절 고난주가 되면 금식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꼭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꼭 그렇게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꼭 그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해야 되냐? 그냥 내가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말하는 미신이다. 종교적인 과잉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미신이라고 말하고 종교적인 과잉이라는 말하는 결과들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점점 물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예전들, 그 종교적인 예식들,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서는 점점 물러납니다. 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곳만 남은 거죠. 그냥 여기 올 때요. 교회 올 때. 교회 올 때도 그냥은 안 돼요. 교회 올 때 꼭 목사님이 계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예배, 거기에서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해지고 내 일상의 경험에서는 하나님은 점점 물러나 버립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내 삶의 신성함, 거룩함,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거 없어진다고 뭐 별 문제입니까? 그냥 일상 하나님 없이 살고 그냥 여기 와서 예배하는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일상에서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 거룩한 임재가 사라지면요, 뭐만 남냐면 세속의 공간, 그것만 남아요. 거룩함 없이 일상이니까 그냥 세속적으로 세속의 공간에 살면 되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거룩함이 사라진 세속의 공간에서 살아갈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매일의 삶들과 그 경험들은요, 아무 의미 없는 게 돼요. 의미가 축소돼요. 그리고 가난해집니다. 빈궁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넘어선 뭔가가 없어요. 나를 넘어선 뭔가가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죠? 먹으면 먹는 게 다예요. 입으면 입는 게 다예요. 일하면 일하는 게 다예요. 내가 뭘 먹을 때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또 함께 수고하는 일에 대한 삶과, 그리고 또 거기에 펼쳐진 모든 의미와 은혜의 깊이,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냥 먹는 거죠. 그냥 펼쳐놨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일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뭐가 오니까 나는 그거 그냥 조립할 뿐이에요. 사람이 시키니까 그거 보고서 써서 낼 뿐이에요. 그냥 그게 다입니다.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의미라는 건 늘 나 자신을 넘어서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 없습니다. 신비한 건 없어요. 삶은 더 이상 신비하지 않아요. 뭔가 내 삶 넘어서 초월적인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먹는 게 다예요. 그냥 일하는 게 다예요. 자는 게 다예요. 일어나는 게 다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고백하죠. 자기 스스로 자백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자고 내 삶이 뭐라고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건 고백이죠. 자백이죠. 내 삶이 다람쥐 같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건 다람쥐 같은 삶이에요. 그건 인생은 아니죠. 그것들은 정말로 그냥 밋밋한 삶이죠.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삶입니다. 내 일상에
신비란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는 그냥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기술적인 것, 그것만이 남을 뿐이에요. 이 삶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보셔야 돼요. 삶의 신비가 사라졌어요. 삶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누가 뺏어갔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렸죠. 신비로 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초월로 갈 수 있는 그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여기 계셔요. 그 거룩함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그 신비와 여기 계신 구원, 그것과 함께 살아요. 내 삶의 신비와 내 삶의 거룩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종교적인 행동들, 그 의식들, 그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밥 먹을 때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잠들 때 그냥 TV보다 쓰러져서 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뭐가 남습니까? 그냥 눈 뜨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 밥상이 있는 거죠. 거기에 어디에 거룩과 신비가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 가운데 여기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신비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깊이가 없어요. 남은 건 뭐예요? 그냥 평면만 남았죠. 평면만 남았으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그거 광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냥 그거 광내죠. 먹는 것에 감격과 우리가 함께 먹는 것에 즐거움과 행복과 거기서 영혼을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 모든 거룩함과 신비는 다 뒤로 앉혀요. 그냥 뺀뺀하게 남은 평면에 살 수 있는 건 광내는 거죠. 그러니 내 식탁에 뭐가 올라왔느냐, 트러플 오일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뭔가 좋은 송로버섯이 올라왔는지, 그것이에요. 내 삶에 평평한 것만 나오니 광내는 거야. 평평한 것만 나오니 뭐야? 거치는 것 없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요,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 이것이 만들어내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 일자리는 뭐예요? 시간당 내 얼마,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20,000원,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얼마 받을지, 내일 또 일할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러니 뭐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시간당 노동에 대해서 내가 받을 보수가 많은 거,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뭐 의사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편한 직장에서 눈치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려고 하니 남들에게 아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삶의 수고와 일의 현장에서 보람, 아니면 그 영원한 거,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 그 감격, 내가 일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신비, 이런 거 아무것도 남지 않죠. 왜? 일하러 와서요. 그냥 졸린 눈 이고 와서 그냥 거기 맞닥뜨려 오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일하기 위한 책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농사짓는 넘기고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종교적인 예전들입니다. 나는 일터에서 무릎 꿇고 일할 때마다 기도한다면 내 일하는 일이 그렇게 거치는 것 없이 뺑뺑한 거 되려고, 시간당 노동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임금을 받을지, 내가 이거 얼마나 일할지, 그렇게 평면적으로 가난하게 깊이 없이 신비 없이 삶의 의미 없이 그리 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삶의 의미가 없대요. 삶의 의미가 없대요. 일하는 거에 의미가 없대요. 일은 그냥 내가 투입한 노동에 대해서 내가 받는 그 대가,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밋밋하죠. 누가 일해서 보람을 찾냐고, 누가 내 일에서 보람을 찾냐고. 그게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있는 신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가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신비와 우리 가운데 이 초월과 삶의 의미가 여기 있는데 우리 그거 없이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문을 닫아버렸죠. 우리가 신비로 가는 문을 닫아버렸죠. 삶의 의미가 여기 계시는데 그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왜? 아무도 그리로 가기 위해서 문을 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우리 일상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비를 되찾으셔요. 이 삶의 의미를 되찾으셔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마리아와 요셉이 한 걸 보셔요. 주의 율법대로 모든 것들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 예전을 만든다는 건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의 선함과 신비를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셔요. 이 외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건 남들에게 강요할 때요.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때요. 남들에게 강요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일상에서 거룩한 행동들, 정말로 신비한 어쩌면 종교적인 예식과 같은 그것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이에요. 다른 사람들 가족까지 함께 얘기하면 좋겠지만 오늘 그렇게 오진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셔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지 마셔요. 부시시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날이 내가 주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 거룩과 신비가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어떻게 누립니까? 문을 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입 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어디서 그날의 거룩함과 신비가 어디에서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 오시는 분들 계셔요. 함께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와서 또 성령 충만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예, 좋습니다. 그 거룩한 시간에 오셔서 하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내가 교회 와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일어날 바로 거기에서 할 일들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늘 향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한대요. 창을 열고 기도한대요.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아, 미신이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데 꼭 창을 열어야 되냐? 아니요. 다니엘은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아, 그거 종교적인 과잉 아니냐? 아니요. 다니엘은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신비와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왜 거룩함과 의미가 없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 두세 사람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그것들을 못 누립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봐요. 주님은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셔요. 여기 삶의 의미와 그리고 신비와 거룩함이 여기 있어요. 그 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할지 정하셔요. 미리 생각하세요. 성령님한테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시키는 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얽어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적어놓으셔요. 아니면 내가 적어놓기 어려우면 아침에 하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내 창에다 붙여놓으셔요. 그리고 주 앞에 서서 그 창에 앞에서 하늘 향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기도 드리셔요. 전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푹 쓸어서 주무시지 마셔요. 그러면 그 밤이 무슨 밤이 되겠습니까? 주 앞에서 내가 함께 기도하기 어렵다면 나 혼자라도 내가 잠들기 전은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1시면 12시,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시간을 정하셔요. 10시면 10시. 내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장소들과 내가 무릎 꿇을 곳들을 정해놓으셔요. 그냥 누워서 해도 이상하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정할 수 있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소파에서 오징어 씹으면서 하시려고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가 왔어요. 새해가 됐으면 옛날에는 금식해요. 온 가족이 같이 금식했어요. 내가 온 가족들이 함께 금식하자고 얘기하고 그거 얘기하기 어렵다면 나 혼자라도 내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내가 월초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누군가는 매 주마다 금식하시는 분 있으셔요. 내가 그게 남들에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남들에게 강요할 것 아니에요.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신비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점점 더 주의 신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일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건 더 아름답고 복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내 삶에 내가 적어도 일어나고 내가 잠자고 내가 일터에 갔을 때 그 3가지만이라도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되는 나의 종교적인 행동들이죠. 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지, 내가 일터에 가서 내 직장에서 무릎 꿇기는 어렵다면 내가 그 앞에서 뭘 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종교적인 과잉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요. 내 삶의 신비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칩니다. 빛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는 구원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새로운 그리고 분명한 삶의 종교적인 예식들이 아름답게 서고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감격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1부, 2부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제 요셉, 마리아 끝나서요. 시몬 그리고 안나입니다. 제 생각이 이렇게 돼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시몬과 안나처럼 될 겁니다. 시몬과 안나를 보면요, 그 나이 많을 때까지 주의 전에 거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어요.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그 해야 되는 일을 안나는 거기서 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우리들은 아마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그 삶의 신비와 의미를 찾아서 성실하게 종교적인 것 그것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면 시몬과 안나처럼 될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주의 일을 말하고요, 주가 행하실 일을 말하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 일들이 우리 신실한 사람들이 닿을 곳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기대를 접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시몬과 안나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때문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두꺼운 우울을 뚫고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내년 3월에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대선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우울하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우울이죠.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활기차고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잘 아닐 것 같죠? 왜 기대가 안 됩니까? 우울해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 그것보다 어쩌면 시몬이 살았던 시대는 더 우울했을 겁니다. 그 우울하고 그 눌려있는 시절에 이 나이 많은 시몬과 안나는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 그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대합니다. 이건 뭐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내 나이를 넘어서요. 내 시대의 우울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요, 일상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신비와 의미 가운데로 갔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넘어요.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소망으로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에 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에 찬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대에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뭘 알아봐요? 구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은 딱 알아봤어요.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본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여기 어린아이예요. 하지만 시몬은 뭘 봐요? 주의 구원을 봐요. 주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 시몬은 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대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주의 구원을 봐요. 그게 시몬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니 축복할 수 있어요. 주의 구원을 보지 않고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주의 구원을 보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지 않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죠. 주의 구원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주의 구원의 일, 그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까? 시몬은 뭘 봐요? 구원을 봅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에요. 주의 구원을 보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리고 시몬은 어쩌면 그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의 기도가 디미티스 그랬어요. 중세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옵소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느보산 그 비스가 산봉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봅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주의 구원을 봤어요. 주가 행하실 일을 봤어요. 내가 거기 못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못 가겠죠. 하지만 나는 주의 구원을 봤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나는 평안하게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하는 일들을 잘 보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기대하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는 평안함.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의 마지막 이것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 삶이 허전하게 끝나잖아요. 내 삶이 완성되었어요. 왜? 뭐 이루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난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난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그러니 이건 내가 안달할 일 아닙니다. 주가 구원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제껏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의 신비와 거룩한 가운데 걸어왔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내가 눈 감을 수 있는 것, 이 역사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삶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내가 봅니다. 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여기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주님이 계셔요. 이 신비가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이 여기 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잠들고 또 소망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는 점점 자라나셔요. 강해집니다. 지혜는 점점 더 충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 있습니다. 점점 더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힘과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역사는 점점 더 커져갈 거예요. 주변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나 자신을 넘어서 주의 구원을 보기 시작하고, 시대를 넘어서 구원을 보기 시작하니 평안함 가운데 위로하고, 평안함 가운데 축복하고, 평안함 가운데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놀라운 삶의 신비와 거룩함이 있으니 일상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그 감격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득해요.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은 점점 더 은혜와 그리고 그 진리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원과 다스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 신실한 사람 가운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거룩함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기대 가운데 알아채실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를 봅니다. 그러니 뭐예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내 삶은 여기서 완성됐어요. 삶의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셔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러지 마셔요. 주가 여기 함께 하시는 보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봐요. 주가 이루실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역사의 마지막에서도 그래요. 역사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고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 앞에서 너무 안달하고 자기의 삶을 불사르지 마셔요. 왜?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가 계셔. 주가 구원하실 걸 보니 디미티스, 이제 지금 나를 놓아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루의 끝에서 내가 오늘 다 이루지 못했어도 뭐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주가 계셔. 내가 이제 잠들겠지만 주여 나를 놓아주셔서 나를 평안하게 잠들게 하셔. 그래도 염려할 것 없어요. 왜? 내가 주의 구원, 주가 이루실 것을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의 구원과 주의 놀라우신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즐겁게 보십시오. 여기 우리 함께 모인 젊은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하나하나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룩한 문들을 열며 그 거룩함과 신비, 그 삶의 의미로 들어가시는 분들,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떨리기 시작할 거예요. 감격합니다. 우리의 삶은 밋밋하지 않아요. 그냥 광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미끄러져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니고 그 거룩함과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주, 그 거룩함과 신비와 그 의미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마십시오. 얼마든지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도 내가 평안히 눈 감을 수 있는 것, 내가 주의 구원을 보기 때문에. 멀리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신실한 이들 가운데 주가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는 주와 함께합니다. 이 복된 삶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격려하며 누려나가시기를
더욱더 주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신비한 선물이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신비, 우리 가운데 계신 구원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가는 문을 닫는 우리